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 부탁을 미리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주보 소개 혹은 우리 안내위원들이 여러분 이렇게 예쁘장한 쪽지를 하나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라는 이런 쪽지입니다. 매 집회마다 여러분들 받았던 말씀 더 좀 알려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적으시고 그래서 내어주시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1시 반에 부흥회 마지막 피날레로 우리 강사님과 함께하는 톡쇼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기 앞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내신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또 질문도 드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마이크 2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박성일 목사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되시길 원하며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예, 집회 마지막 설교인데 항상 마지막 설교는 짧게 하라고 누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여운을 남기는 게 좋다고. 제가 이번 집회 때 좀 매 시간마다 좀 길게 한 그런 경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안 믿으시겠지만 오늘은 또 순서도 많고 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저 간단하게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교회 집회를 다녀봤지만 특별히 이 교회에서 너무 따뜻하게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사가 있고요. 몇 끼 식사도 너무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고 목사님 또 사모님 뭐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또 사역 현장에서 이처럼 또 반갑게 또 의미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 특징을 몇 가지 보니까 하나는 기도 인도를 하시는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잘 하세요. 제가 조금 부러웠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다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좀 한번 모시고 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집회 첫날부터 오늘 주일까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매 그 저녁 집회마다 찬양대가 서주셔서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요. 저희 교회는 절대로 못한 일입니다. 이거는 찬양대가 집회에 쓴다는 건 이건 뭐 제가 부탁도 못하고 사실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고 굉장히 그 감동이 됐고요. 네, 또 오늘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너무 멋진 곡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됐고 오늘 찬양대 찬송이 특별히 저한테 좋았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찬양대 합창대에서 함께 했던 곡 많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되게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 곡은 마지막에 굉장히 흥분되기 때문에 꼭 한 분씩 반박자 빠르게 나와요. 저 곡은 끝에 그 연습하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딱 지켰다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안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지휘자의 카리스마가 대단한가 보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의 이제 피날리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적용 부분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오순절 계열 목사도 아니고 은사파 사역을 하는 목사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고전적인 장로교 개혁주의적 어떤 그 확신을 갖고 말씀 사역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그런데 무슨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냐? 근데 사실 성령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아주 필요한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가 증거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삼위일체적인 그 강조점이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첫날도 봤지만 1장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 송영 파트 있지 않습니까? 덕설러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아들 되심, 바로 이 놀라우신 이 아들 되심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는 양자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사실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교리인데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뭐 유니테리안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요새 미국에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메인스트림으로 굉장히 지금 파고 들어오는 그런 종파가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신앙은 결국 인간이 신이 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몰몬은 오늘날 지극히 미국적인 종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미국의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유타를 방문하면서 그 몰몬 교도들의 그 모습을 좀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것이 그 몰몬 태버네클 콰이어잖아요. 저도 이렇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들이 음악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몰몬 태버네클을 지나면서 음악을 탁 틀어줬는데 거기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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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가가 몰몬 태버네클 콰이어의 그 합창으로 이렇게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에.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찬송가의 마지막 라인 아십니까?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영어로도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rinity 이렇게 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는데 무슨 이 찬송을 부르나 그래가지고 잘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사를 바꿨어요 뒷부분을. 그래서 God in three person, blessed Trinity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God in thy glory forever will be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니까 이게 너무 유사한데요.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고 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옳은 교리예요. 옳아요. 삼위일체는.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도 저는 삼위일체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존재예요. Perfect being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완벽한 일치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한 perfect unity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perfect unity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은 사회성이 결여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뭔가 관계적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절대로 외로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완벽한 사회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완벽한 관계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relation.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유니티만 갖고 있고 그 안에 관계성이 없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 그 말은 뭐죠? 좀 말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 나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완벽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안에 완벽한 사회성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 간에 완벽한 사랑의 교통이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성령의 그 화답이 일어나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따져도 완벽한 존재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도 분명히 존재적으로 나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라고 해서 제가 완벽한 유니티로서 그 안에 내부적인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없다면 말이 안 돼요.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과 혼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조합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된다 그래요. 부부는 분명히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러나 이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둘이에요. 그러나 한 인류예요. 그러나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성을 없애버리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자꾸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실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많은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학문에 그 도달하는 방법은 뭐냐면 university입니다. 대학교죠, 대학교. university가 뭐죠? unity 플러스 diversity가 포함이 돼야 university가 됩니다. 삼위일체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치성과 하나님의 다양성이 함께 복합됐을 때 최고의 가치가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완벽한 존재라고 했을 때 그분은 삼위일체적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비스럽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걸 확신하고 아울러 그 하나님의 한 분 되심 속에 삼위일체적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걸 나눌 수도 없고 완전히 그냥 하나로 그냥 그 다양성을 마모할 수도 없는 그런 무마시킬 수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재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셨다. 경륜이라는 어려운 말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가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플라이 해주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에게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적용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분명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재적으로 임재적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내게 적용시켜 줘야지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다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저기 뭐가 있다 그래도 내가 갈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구원의 미래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날이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 종말의 과정은 이미 시작됐지만 마지막 파이널리티, 그 종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구원의 미래성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미래성을 가장 현재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래적 완성을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성, 아울러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계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사역은 절대적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백성이라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이 나한테 안 오셨다고 해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조하고 아주 나태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역사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이미 역사하는 겁니다. 문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1장 13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는 멀어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켜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은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동일한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는 말은 뭐죠? 오늘 말로 얘기하면 그냥 도장 찍었다 또는 사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는, 마치 계약서에 사인하듯이 성령님은 뭐냐? 우리 자아를 하나의 계약, 종말에 대한 어떤 구원의 계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거기에 도장을 찍으시고 사인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장이 찍힌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여기 시그네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와 계셔서 하시는 게 뭐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저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시그네처가 없습니다. 성령은 안 계실 수가 없습니다.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자, 앞부분의 것은요, 계약서의 사인이라 그랬죠. 또한 여기 한 가지 덧붙여지죠. 보증은 뭐죠? 디파짓입니다. 디파짓. 보증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뭐죠?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바로 예정과 성취에 대한 그 결말, 이 모든 것이 더군다나 아들됨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보증금처럼 주어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first installment죠. 보증금은 그것이 완성된 페이멘트가 아니죠. 그러나 페이멘트의 몇 프로를 보증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10%를 보증금으로 내라 그러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를 냈다는 건 뭐죠? 나머지 90%도 간다는 거죠. 아니면 그거를 띄어먹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완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다. 보증금으로. 무엇에 대한 보증이라고요? 기업. 기업이라는 건 뭐죠? 이것은 유산이란 뜻입니다. inheritance.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곧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거라고 하는 보증금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2장 21절, 2장 마지막 부분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건 교회 공동체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지만 한 구원받은 한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의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또는 성막을 생각해 보면 그 성전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있는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그냥 유물을 넣어놓은 곳이 아닙니다. 언약궤의 그 맨 윗부분을 뭐라고 불렀죠? Mercy seat,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거기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좌정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히브리서의 그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 자리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휘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쫙 열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적 개념입니다. 교회라고 는 공동체 속에 성령이 내재해 계시고 우리라고 하는 한 자 안에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드웰링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 속에 계실까? 이게 굉장히 어메이징한 것이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가 오시기 위하여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더 이상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목마른 자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마다 내가 그들의 심령 중심부에, 거기에 뭐라 그랬죠? 너희 뱃속에서. 이 뱃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중심부란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중심이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배, 내장입니다. 내장. 뭐 헬라 문화권으로 신약권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사람의 중심이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디아. 점점 이동이 되죠. 요즘은 사람의 중심이 다 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라고.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좀 뭐가 뒤틀리는 일이 있으면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심장이 아픕니다. heartache. 요새는 뭐죠? headache.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중심부 속에, 지성소 속에 성령의 생수가 터져서 너희 심령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 되겠다. 성령님의 영원한 내재하심. 와, 놀라운 존재들이 된 겁니다. 교회는요, 이처럼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주권자로 거하시는 곳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컨플릭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 반드시 너는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인이라는 말은 그냥 입으로만 시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왕이다, 가이사보다 예수님이 더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건성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하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고 그 의미가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 유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절대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성령은 성령대로 받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는 뭐냐? 곧 밝혀질 겁니다. 계속 읽어봐야 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데 그 계신 성령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사실 대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은 인격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주권자신데 참 이 성령은 내재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메이징하게 우리의 상황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로닝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리소스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발휘되면 성령께서 할 수 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건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현실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모든 벗어야 될 아담에 속한 것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아름다운 것들이 새롭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엄청난 점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던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주권이 역사하실 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갔어요. 4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얘기한 거 다 여기다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날까지 인치심, 구원에 대한 이 도장, 인장, 시그네처를 우리가 받았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쾌하시도록 하지 마라. 성령의 마음이 아프도록 하지 마라. 너희 안에 내재해 계신 성령님의 뜻을 너희들이 꺾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계신데요, 우리가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성령님께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 뜻대로 갑니다라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혈기를 그대로 부립니다. 밀고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선교회 모임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거룩한 분노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막 화를 마음껏 냈어요. 마지막 그 회의 끝날 무렵 돼가지고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게 뭐냐고 막 이러고서는 그렇게 좀 생겼죠. 그 못된 짓 하도록 생겼죠. 막 야단을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딱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쾌한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얼마나 속에서부터 막 부끄러움이 솟아나는지 제가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걸 제 마음속에서. 그때 그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되는데. 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조용히 타일러도 되잖아요.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할톡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잘났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고함 지르면서 혈기를 부리냐고요. 도대체 거룩한 분도 무슨 거룩한 분도 하나님인가 뭐 내가 예수님인가.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깊은 비애가 있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일종의 아픔이었어.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음란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시는지 이것 참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느 그때 아주 지극히 연세 있으신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아주 그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 이 중요한 시간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여러분이 담배를 펴서 이 담배 연기를 속으로 빨아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콜록콜록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거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설교긴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지금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너무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진짜 콩가루 교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교회 안에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남자가 자기의 스텝마더하고 이제 음란하게 살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은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게 교회 안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음란함에 대해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어떤 식까지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창기들과 음란을 행하면 너희 몸이 하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알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창기와 하나 될 수 있느냐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아르규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이 너희 육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극심한 범죄를 하고 이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모든 크레딧을 다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일단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라면 네가 이렇게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자각하고 싶은데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너의 역할을 네가 망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저 같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성령이 너를 떠났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는 완전 생짜다. 너는 구원이고 뭐고 없다. 네가 무슨 믿음이 있냐. 네가 하는 행동을 봐라.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좀 이렇게 전혀 아닌 것 같으면 우리 구원을 의심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우리. 이게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상하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일단 그를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망하게 하려고? 아니. 그의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자. 바울은 어마어마해요. 회복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근심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그 반대가 뭘까요? 자, 이제 설교의 이제 결론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7절을 볼게요.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Do not be foolish. 성령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성령과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왜 이렇게 근심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내 안에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줄로 알아야지. 그때 기분 나쁘다고 술 퍼먹으면 안 돼요. 에이 더럽다 이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더러운 필링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더럽게 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언더스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라 그랬어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술과 성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대조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이키면 취한다, 성령께 취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 술과 성령을 같은 선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같은 선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취함입니다. 취함, intoxication, 취함 그리고 충만함, 요것을 대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님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thing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person입니다. person,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감정을 지니고 계신, 그 다음에 완벽한 사고를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이라면 어떡하죠? 술을 마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술에 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물이나 술 같다면 어떻게 해요? 마시면 되죠. 내가 마셔가지고 여기까지 채워지면 성령이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자, 분명히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명령이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문법적인 메커니즘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passive. 수동, 피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 아니고 다른 어떤 주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나를 채우심을 너희가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성령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은 뭐 물과 같아서 내가 물 같은 성령을 마시면, 내가 들이키면 성령으로 채워진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체가 틀렸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 오십시오 기도할 때 주여 성령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러기도 하고, 옛날에 부흥사들은 참 굉장히 재밌었어요. 막 마이크 잡고 쉬 이러면서 성령 온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나 보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쉬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우습게 알면 안 돼. 성령 무슨 TV에 나오는 고스트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명령이죠. 너희가 주권자이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주권자이신 성령님이 너희를 완전하게 영향 미치도록 그의 영향으로 가득 채워라 이거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성령의 영향으로, 인플루언스로 가득 채워라. 이거를 뭐하고 대조했냐면 술의 영향 아래 있는 것과 대조했어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잖아요. 그죠? 술에 취하잖아요. 이 취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격적인 인플루언스에 들어가라. 술 취하는 건 뭐죠? 방탕입니다. 방탕. 방탕은 뭐죠? 한심한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지각이 마비가 되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어이없는 일들을 하죠. 막 큰 실수들을 범하고 나서 나 술 취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멍청한 일이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aimless, meaningless,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방향도 없는 정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 술 취함이라면, 이게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그 바커스라고 하는 술의 신, 바커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아주 그 유명한 바카스죠. 바카스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이게 바로 바카스라고 하는 술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헬라어에 나오는, 헬라 문화에 나오는 이러한 스피릿에 너희가 완전히 그
취해가지고 그 지각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게 규모 없게 행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인격적인 영향 속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것이 너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주 명령 동사예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사실 with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번역을 원문에 의지해서 by the Spirit이라고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Be filled by the Spirit. 성령께서 너희를 채우시는 그 영향 속에 들어가라. 온전히. 그렇게 되면 네 가지의 분사가 여기 나타납니다. 네 가지의 분사. 분사는 뭐죠? 주 명령 동사를 설명해 주는 네 개의 분사적 동사입니다. 자, 이 파티서플이 네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9절에 서로 화답하며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그게 첫 번째 분사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one another 화답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는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누구에게? 주께.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분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분사는 피차 복종하며입니다. 이 복종 하나를 또 하나의 명령으로 여기 넣어놨는데 사실은 이것은 파티시플입니다. 분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요 네 가지 1, 2, 3, 4 중에 요걸 조금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마지막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one another. 피차. 이것을 다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두 개 있죠? 주께 찬송하며,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두 가지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영향을 미치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뭐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멋들어지게, 놀랍게, 감동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그 예배의 감격이 너무너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건 솔직한 얘기니까 뭐 제가 지금 뭐 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술을 한 번도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잘났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술을 취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술을 입에 댄 적도 없죠? 그건 아니에요. 대봤어요. 근데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 술 취하지 말라. 술이 취한 게 어떤 건데요? 여러분 술 취해 보신 분 계시죠 여기? 전부 다 오리발이시네. 전부 다 모른다는 식으로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셨어요. 술 취해 보셨으면 그 취한 게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취한 게. 근데 저는 술을 취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제가 취해 본 게 있어요. 오늘 여기에 4개의 분사로 나오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 뮤직. 저는 음악에는 취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자주 취해요. 그게 저한테 너무 행복해요. 음악에 취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고 그 랩처, 완전히 거기에 내 몸이 들려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 음악의 취함,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음악적인 용어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피차 복종하라. 합창단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그 찬양대 성가대를 항상 했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 어린이 콰이어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쭉 콰이어를 하면서 느꼈던 이 합창이 뭔가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합창은 뭐냐면 바로 하모니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어린이 합창단을 들어갔어요. 저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그냥 다 동료대회 나가서 뭐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합창단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야, 생소리 내지 마 제발, 두성으로 해, 두성으로. 여러분 두성 알죠? 팔세토 내라고. 지금은 되지도 않아. 소리를 띄워 머리로 노래하는 거지, 목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야. 띄워. 그거 연습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지금은 되지도 않아 잘. 어린 시절에 남자고 여자고 소리 똑같이 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안 되죠 이제. 그만해야 되네. 지금 주책을 부리고 있네 제가. 어쨌든 두성으로 띄워 똑같은 소리를 만들어서 분명히 합창인데 한 사람 목소리처럼 나와. 생소리 내면 안 돼.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그때도 목소리가 컸어요. 지휘자가 맨날 저를 때려봤어요. 야, 너 좀 조용히 해. 소리 줄여. 옆에 사람 소리를 들어야 돼. 거기다 하모니까지 합니다.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죠? 엘토가 들어갑니다. 뭐 컨트라베이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음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옵니다. 한 사람 목소리 같은데 역시 삼위일체적이죠. 한 소리인데 다양한 화음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합창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파트를 들어야 됩니다. 다른 파트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내 소리만 나오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채우면 이런 위대한 하모니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너무 뚜렷한 유니파이드한 보이스가 나가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쾌하고 너무나 흥겨운 다양성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동시에 교회는 아주 애널키스틱한 그런 파행으로 가는 혼란 속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남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령, 한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 한 성령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 풍성한 일치된 그러나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다르고 사명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오르게니즘을 만들어 갑니다. 생명체를.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이상입니다. 거기에 갈 수 있도록 already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담보로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already, not yet,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